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 진구 지교회를 통해서 오늘 성취될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힘이 나고 방향이 잡힙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에 완전히 붙잡혀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다락방의 사자성어 롬팔 28. 우리 다락방 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다른 교단에서는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거기에 맞는 성구조 로마서 8장 28절 롬팔 28 사자성어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길을 했잖아요. 이렇게요. 구원의 길을 우리가 지금 이제 훈련을 이렇게 받았는데 여러분이 계속 구원의 길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저희가 앞으로 약 9번에 걸쳐 가지고 9가지 치유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할 건데요. 복음 안에 있다 보면 9가지가 치유가 되더라고요. 9가지. 우리 이 복음 구원의 길 속에 있다 보면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저는 복음 속에 들어와서 우리 교단에 와서 바뀐 게 뭐냐면 이게 치유가 됐습니다. 문제가 치유가 됐어요. 로마서 8장 28절. 예전에는 저는 문제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잠도 못 자고 늘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한 가지 생각에 잡혀버리면 오래 갔던 것 같아요. 막 뒤끝이 있어가지고요. 그게 쉽게 사라지지 않고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계속 내 발목을 잡더라고요. 근데 내가 복음 속에 들어오니까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문제 아니다 이거. 예전에 같은 경우는 문제라고 했는데 이제는 문제 아니다. 그리고 내 문제는 끝났다. 선포했습니다. 이게 문제 치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첫 번째 1번 문제를 보는 관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바뀌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 중요한 귀한 아들을 만나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인식을 하고 그렇게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문제 아니다. 문제 아니다 이거. 유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습니까? 요셉은 노예로 끌려간 거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간 거지. 이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요셉이 고생했다.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니에요. 힘 안 들었어요. 세계복음화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힘들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우리 태주가 진짜로 귀하게 쓰임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겪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의 그 단계지. 여러분들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십니다. 진짜 아름답게 만드셔요. 분명히 문제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름답게 선을 이루신대요. 내가 고통이라고 생각했는데 고통이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걸 아름답게 바꾸셔요. 이게 선입니다. 보세요. 문제를 보는 관점인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볼 때에 당연성, 필연성, 이거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절대성. 절대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당연성.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누구나 문제 올 수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나만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문제 있어요. 누구나. 그래, 누구나 올 수 있다. 누구나 문제 올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도 문제 왔어요. 예수님에도 시험 찾아왔어요. 예수님에도 그런 유혹이 찾아왔어요. 누구나. 예수님도 그랬는데 뭐. 누구나 그렇습니다. 당연성. 그래, 네가 운동을 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당연한 거야. 누구나 그럴 수 있어. 그런데 필연성입니다. 필연성은 뭐냐면 그것이 어찌 보면 너에게는 욥기서 23장 10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 길을 알고 계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를 정금처럼 순금처럼 만드시려고.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연성이라는 것은 그 문제가 너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주신 거야. 저는 이제 우리 그 권사님 눈물 흘리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권사님도 이제 뛰어넘으셔야 되니까 이제 나는 서준이가요. 어떻게 보면 엄마한테 큰 선물 해주고 간 거예요. 뭔지 아세요? 그래서 서준이가 건강하고 살았으면 권사님하고 저는 모릅니다. 진짜 모르는 사이입니다. 영영 못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우리 모릅니다. 오늘 나 태주 못 만납니다. 이게 보세요. 다 서준이 사건을 통해서 그 일 때문에 결국에는 그 문제가 참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어차피 진짜 엄마라서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죠? 저는 내 조카라고 생각해 보면요. 이건 진짜로 이건 근데 난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니까 서준이가 우리에게 준 선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찬양도 그렇지만 진짜 나는 볼 때에 여러분 이렇게 만났잖아요. 이게요.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난 몰라. 이게요. 오늘 내가 태주까지 만났다. 이건 진짜 큰 선물입니다. 나한테는. 서준이가 너무나 큰 일을 해주고 간 거예요. 이건요. 근데 그 문제가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끝일까요? 난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주나 태주 이런 아이들 보세요. 나중에요. 이 아이들이 또 전도 열매가 막 있어가지고요.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서준이 하나 일이요. 이 열매라고 하는 건 그냥 주렁주렁입니다. 진짜로. 아멘.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것만큼 큰 선교가 어디 있고 이것만큼 큰 전도가 있습니까? 참 나는 필요하기 때문에. 저 어릴 때요. 철이 없어가지고 왜 우리 집은 가난해? 우리 집은 왜 그래? 왜 우리 집은 늘 이렇게 시끄러워? 왜 우리 집은 가난하지? 왜 우리 집은 정말 되는 일이 없지? 명절만 되어지면요. 우리 집안요. 눈물바다였습니다. 명절날. 왜 그런지 아세요? 중학교 3학년밖에 안 된 저희 누님이 돈을 벌려고 전라북도 전주에서 부산까지 혼자 돈 벌러 가야 돼요.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거기서 붙여주는 돈 가지고 다 붙여주고 우리 그거 사는 겁니다. 중학생이 버는 그 돈 가지고 우리가 다 살아요. 그런데 명절 되어지면요. 이렇게 오잖아요. 그때 버스가 직통으로 오는 게 없어요. 막 둘러서 막 산청으로 해가지고 막 둘러들어갖고 전주까지 와요. 그러면 사람이요. 다 멀미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한 1박 2일 있다가 이제 다시 부산을 가야 돼요. 그러면 터미널에서요. 그 명절 사람이 막 줄 서 있잖아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찌 보면 진짜 저한테는 누님이고 저희 부모님에게는 어린 딸이잖아요. 그 딸을 보낸다는 게 이게 진짜로 터미널부터 시작해서 막 눈물 흘리게 하는 막 펑펑 눈물 흘려요. 저희 어머니는 일주일 내내 눈물 흘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난, 왜 우리 집은 가난했지? 이게 그 문제가 축복이 된 거예요. 부산에 저희 누님이 와가지고 다락방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전라북도 전주 사람이 부산까지 와가지고 이게 축복이 된 거죠.
잘 생각해 보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 저는 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 제가 바뀐 게 뭐냐면 문제가 치유가 된 거예요. 문제가 치유. 저는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괜히 싫더라고요. 늘 술 먹고 그러니까 너무 싫었어요. 근데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요, 아빠가. 아빠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돌아가신 그 시체를 끌어안아도 너무 좋고. 난 그게 좋다 이렇게 해요. 너무 좋아. 암에 걸려가지고 폐암 걸려가지고 이렇게 그런 상황까지 막 가도 나한테는 아빠예요 그냥. 그렇죠? 우리 권사님에게는 아들인 것처럼 그냥 예뻐요. 그냥 그게 좋아. 내가 바뀐 거예요. 막. 복음 안에 있다 보니까 문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문제를 문제라고 저 얘기하지 마세요. 그때부터 마귀가 틈을 타버립니다. 문제 아니다. 누구나 올 수 있고 이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필요하기 때문에. 서준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가 우리 권사님 이런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말씀밖에 없거든. 제가 이건 말씀밖에 없어요. 이건. 나는 너무나 큰 일 하고 갔기 때문에 와 사명 다 했다. 서준이가 사명을 너무 다 했다. 이번에 이제 3박 4일 동안 서준이하고 동갑인 애가 왔잖아요. 신학생입니다. 3박 4일 동안 제가 뭔 얘기 한지 아세요? 서준이 얘기했어요. 야, 우리 서준이라는 애가 있는데 목사님 운전하고 다니고 쭉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목사님 목회를 도와준 거야. 그랬더니 야가요. 목사님 이제 1월 달에 와가지고 제가 운전하겠다 이제. 운전 잘하더라고요. 딱 서준이처럼 해 운전을. 잘해 운전을. 그래. 네가 그거 해주면 목사님이 더 진짜로 힘있게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런 애를 붙여준 것 같아요. 이렇게요. 이게 참 내가 할 말이 있잖아요. 서준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이렇게 했다라고. 우리 청년들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고 싶어가지고 서준이가 새벽에 또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보고 싶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 때는 전화 와가지고 엄마 없을 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아파요. 지금 기도해달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래. 왜 전화했는데 쉽게 말하면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런 건가 봐요. 그런 거. 나는 볼 때 아픔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로 문제가 나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 필요하기 때문에 태환이에게 와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분명히요. 하나님 진짜 그렇게 할 겁니다. 태주를 제가 어떻게 만납니까? 이런 일 때문에 지금 부산에 와 있으니까 만나잖아요. 그렇죠? 저도 오늘 만나는 너무 기뻤고 그런데 눈매만 보고요. 아유 너 박지성 닮았다. 눈매를 보고 그냥 보세요. 또 절대성입니다. 절대성.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절대성이라는 뭐냐면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죠.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는 이제 관점이 좀 여러분 좀 바뀌어야 되고 이쯤 되어지면 여러분 진짜로 이제 구원의 길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구원의 길 하면서 복음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은 진짜 이제는 문제를 이렇게 바라봐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달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다락방 특징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이렇게 잘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맞게 그걸 잘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축복이 됐어요. 축복이 됐습니다. 저희 집안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어떤 그런 경제 문제 때문에 다 날린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 논, 밭 다 날리고요. 싹 날렸습니다. 진짜 눈에 보이는 게 다 우리 땅이었는데 싹 날렸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때 그거 안 날리고 우리가 저 부자로 살았다. 그럼 제가 신학교 갈까요? 일단은 제가 우리 집안 그대로 저는 불교입니다. 집안 장손이기 때문에 제사 지내고 있을 거예요, 지금요. 그럼 제가 김야삼을 만날까요? 못 만났죠. 오히려 그런 가운데 저희 아버님이 큰 실수를 해주셔가지고 그게 축복이 실수를 해주신 거예요. 보증을 잘못 쓰셔가지고 축복된 보증을 해주셔가지고 그 보증이 축복이 된 거예요. 법원에 왔다 갔다 하고 막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찾아오고
그럼 우리 도망가고 막 빚쟁이가 아예 우리 방에 살아요 그냥. 이건 진짜 우리가 생활이 안 돼요. 그게 축복이 됐어요. 나는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축복입니다. 축복. 이거 여러분 문제를 보는 관점. 우리 저기 오늘 와 있는 우리 혜진이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저 못 만납니다. 저기 중국에 있었거든요. 그냥 뭐 착해갖고 그냥 거기서 일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용당하고. 근데 문제가 축복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제는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됩니다. 자꾸 힘들다 어렵다 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태주도 진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문제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걸 제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작전대로. 하나님의 작전이 통한 거예요. 태주하고 오늘 목사님하고 만남이 하나님의 작전대로 좀 된 거예요. 작전이 통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랬을 겁니다. 태주가 우리 교회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요 좋으셔가지고 됐어 이제 된 거야 이제 그냥 작전으로 된 거야. 하나님께서 그 십자인들 갖다가 탁 건드려가지고요 해가지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아픔이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태주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자 끝도 없어요. 막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면 끝이 없다는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하나님의 작전대로 좀 되고 있다. 여러분 지금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작전대로 좀 다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 김혜란 권사님 같은 경우도 이사를 해왔잖아요. 모든 것 볼 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전대로 이렇게 좀 다 되고 있다 이렇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 옛날에 잘 나갔는데 그거하고 나 지금 비교해 버리면요, 이건 진짜 사람이 비참해집니다. 그러면요, 사람 힘들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작전으로 다 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지금 하나님은 조금도 오차가 없고 하나님 실수가 없다. 너무 정확하시다 하나님. 오늘 두 번째 2번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저희 교회가 지금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저희 교회는 선불 감사를 하죠. 진짜로 문제 앞에서 이건 누구나 올 수 있는 당연성. 이건 진짜로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작전대로 지금 하는 중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계획, 절대 계획. 이걸 아는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뭐 하냐? 감사합니다. 그것도 미리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해서 우리가 선불 감사합니다. 감사는 후불이 없어요. 여러분 후불 감사는 누구나 다 합니다. 응답이 왔을 때 감사한다? 이건 누구나 다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왔을 때 감사한다?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이게 어떤 사람은 개업 예배는 드리는데요, 폐업 예배는 없더래요. 폐업 예배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건데, 또 정확한 말씀이 떨어질 건데 폐업 예배를 안 드려 사람들이.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선불 감사, 미리 땡겨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기 때문에 미리 땡겨서.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진짜로 말 그대로 발판이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데 발판이었다. 내가 김혜란 권사님을 만나는데 발판이 되어졌다. 우리 박민아 집사님이 몸이 아팠어요. 진짜 이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말을 다 못하지만 뇌를 몇 번 열었다 닫았다 수술을 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 사경을 해명할 정도로 너무 힘든 겁니다. 살고 싶어서 부산에서 창녕까지 오게 된 거예요. 왔는데 제가 돌려보냈어요. 오지 마시라고. 근데 이분이 살고 싶으니까 왔어요. 근데 이분이 끝까지 오신 거죠. 그게 이제 보세요. 부산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출발점이 된 겁니다. 지금 박민아 집사님이 멀쩡했다. 몸이 멀쩡했다. 그러면 부산 함께하는 교회는 없는 겁니다. 보세요. 모든 게 하나하나가 다 문제처럼 보였지만
이게 지금 교회를 이루었고 이런 만남이 이루어졌고 생각해보면 다 축복이잖아. 그렇죠? 다 발판, 징검다리란 말이야. 다 거기 가는데 우리 태주가 응답을 향하여 가는데 이게 징검다리가 됐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그리고 저에게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우리 가정사 얘기했죠. 가정사. 제 힘들었던 거. 지금 여러분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메시지가 되고 있잖아요. 유광수 목사님이 옛날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들. 그게 메시지잖아요. 나의 그 과거가 그 문제가 다 지금 메시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문제 올 때마다 이제는 발판만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날 갱신하라고 또 문제를 주셨구나. 또 그게 또 깨닫습니다. 뭔가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하라고.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죠. 미리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니엘을 살려낸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감사.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 나는 내가 가장 눈에 밟히는 사람이 실은 김일환 권사님이거든요. 내 마음속에 흙을 밝히는 사람이 발표 이렇게 좀 늘 생각이 나고. 근데 우리 서준이가 생각할 때 엄마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할까? 응? 나는 진짜 엄마가 더 당당하게, 더 담대하게. 지금 잘하고 계셔요, 지금. 그래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이겨내고 계시고, 지금. 잘 넘어가고 계시고. 나 같으면 저 못할 것 같은데. 나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권사님이 뒤에서 숨어서는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잘 이렇게 넘어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요. 또 캠프 현장도 들고 계시고.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죽는 그날까지, 서준이 만나는 그날까지, 엄마 전도하다 왔어. 엄마는, 진짜로 교회를 하다 왔어.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렇게 돼야죠, 이렇게.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 그래서 또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감사하래요. 그리하면 모든 평강에 뛰어나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 선불감사입니다. 선불감사. 염려 앞에서 감사해버리래요. 이건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방법입니다. 우리 문제 앞에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니까. 아까 욥기서 23장 10절 오늘 제가 태주한테 이거 했어요. 얘기했어요. 또 14절까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대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왔다 갔다 이렇게. 그렇죠.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나님 원망했다가 또 올라갔다가 막 감사했다가 우리가 변덕이 심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대요. 태주를 향한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일정합니다. 이미 다 계획해놨습니다. 내가 자꾸 왔다 갔다 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여러분 감사하는데 보세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이제 감사를 하는데 선불 감사하는 방법이 있죠. 저희 교회에 헌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감사헌금의 50%가 선불감사 헌금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 문제 앞에서 선불감사 헌금을 내버려요. 미리 땡겨서.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니까. 문제 앞에서 선불감사. 또 이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축하해 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니까. 그 문제가 문제 아니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우사님 이번에 문제 왔구나. 보니까 이번에 큰 응답이 올 것 같아요. 아멘. 저희 집안에 우리 최미란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자주 얘기합니다. 이번에 큰 응답 오겠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이번에 큰 응답 할 것 같다. 우리 교회에 보니까 이번에 제작 올 것 같다고. 제작 올 것 같다고.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딱 얘기했는데 보세요. 내가 딱 그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그 신학생 왔죠. 오늘 태주 만났죠. 다 제자들. 아멘. 다 제자들. 진짜 맞아요. 뭔가 저도 어떤 문제가 왔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제가 선포했고 가깝게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니까 축하를 해주니까 미리.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와 있는 문제도 축하할 일. 이거 위로받을 일이 아니라 축하받을 일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작전대로 지금 하나님 작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우리는 문제 생기면 음식 돌립니다. 아이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음식을 돌리냐고. 아니 우리 교회는 초코파이, 요구르트 이런 거 돌립니다. 미리 우리는 감사 이렇게 해요. 이 성도들도 하여금 문제에 빠지지 말으라고 오히려 선불감사하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으로 좀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저는 문제 오면 이제 이렇게 감사도 하고 다 하지만 이제 문제 앞에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체험할 기회가 왔다. 나 체험할 기회가 왔다. 무슨 체험이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체험할 기회가 왔다. 하나님이 진짜 있다는 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이걸 체험할 기회다. 십자가에 다 해결했다는 거.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 그걸 체험할 기회가 왔어요.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의 그 역사. 이번에 내가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기회가 왔다. 내가 붙잡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될 말씀 성취에 체험할 기회가 왔다. 저에게는 체험할 기회입니다. 응답의 기회죠. 두고 보라니까요. 태주한테 욥기서 23장의 말씀이 어떻게 정말 성취가 되어 나가는지. 본인만 흔들리지 않으면 제가 그랬어요. 오늘 그림을 제가 그려줬어요. 이렇게요. 그림을. 하나님의 뜻은 일정해 이렇게 다 일정하단 말이에요. 욥기서 23장 13절 14절.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대요. 하나님 변덕이 없대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변덕이 심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래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일정을 같이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눈 떠보니까 서밋 자리, 응답의 자리, 승리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두 보시라니 하나 어떻게 사시는지 아시고 여러분 선물 감사하세요. 선물 감사합니다. 모든 것 속에 체질을 확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9가지 치유를 할 건데 그 중에 문제 치유입니다. 이건 우리 여러분 다락방에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아마 선불감사 이 부분은 많이 안 들었을 겁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 치유 받아야 됩니다. 문제 아닙니다. 그럼 문제 끝났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작전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것이고 응답입니다. 그 응답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며 선불감사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문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체험할 기회인 걸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말씀 성취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시니 귀한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지교회 가족들과 특별히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